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잠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깨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 간의 대화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애굽에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신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신뢰했던 나일강이나 바로왕이나 수많은 자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뜨거운 사막을 건널 때, 밤새 식어버린 사막 가운데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한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 바로 곁에서 홍해를 동풍으로 가르시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차가운 사막에서 벌레와 독충과 독사가 많은 그 사막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를 얹고 내게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내가 한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오셨다. 너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노력과 가진 돌봄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도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애굽에서 즐기던, 애굽 사람들이 하던 그런 자기들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탈출시켜서 애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막과 강야의 그 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 5절 6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가졌던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관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욕심과 사람들의 자기의의 추구와 그리고 사람의 죄 때문에 엉클어진 자연세계 질서 때문에 세상은 이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상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하나님에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더 이상 에덴을 산책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다는 것, 자기가 걷는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사람이 가진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문제, 사람과 자연이 가진 그 결정적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뿐만 아니라 유대 땅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기 일쑤였고 하나님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가가는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한 빽빽한 구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구름 앞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경계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물들에게도 그러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자연 만물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길 원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모세를 두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하게 된 오늘날의 교회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의 빽빽한 구름의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경계가 쳐져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가 우리 앞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 옆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의 회복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탈출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도스라고 탈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거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들을 탈출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상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소유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성결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따라 자기 옷을 빱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합니다. 옷을 빤다라는 것은 계시록에 따르면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의의 두루마기, 의의 외투로 갈아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의 외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여호와의 의의 외투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5절, 6절의 이유와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이것을 위해서 독수리 날개 위에 얹으시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죄악으로 물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상속하기 위함, 그들에게 안겨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순종과 성결함이 요구됩니다. 성결과 순종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라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성결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일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성결하게 되는 삶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이끄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섬으로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모든민족교회 청년부 수련회 설교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전국 장로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